요셉 시리즈입니다. 네. 아주 아버지가 그 고급스러운 채색 옷, 아주 좋은 옷을 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17살 된 이 소년이 한순간에 가족과 떨어져서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PTSD라고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을 졸였을까요? 정말 언어도 다르고 낯설고 무설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17살 된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얼마나 보고 밤낮 없이 긴장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갑자기 변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초년에 받은 선한 감화가 마음을 강하게 함. 요셉이 초년에 받은 감화는 그의 마음에 하늘 군대를 주둔시킴과 같아서 무서운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부르짖게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성 있는 어머니가 유년기에 뿌린 씨앗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훈계와 모본으로 가르친 교훈들은 요셉의 경우와 같이 조만간 풍성한 수확을 낼 것이다. 이 가정교육이 초년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훌륭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초년에 배운 초년에 부모로부터 잘 교육받은 것 때문이라고 영감의 글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 소년을 누구에게 파는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가 아주 불철주야 노력하고 정직하게 그 주인을 잘 섬겨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 마음이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다고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신사였기 때문에 명랑쾌활하였다. 그는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 그는 겸비히 행하였고 주께서는 특별한 명예로서 그를 높이셨다. 그리스도인 신사. 이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명랑하고 쾌활하였다라고 영감의 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신 분이셨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밝은 빛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경박스럽거나 수다스럽거나 경솔한 언행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도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고 예의 바른 환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 이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은 감정 조절을 하는 법을 배운 것을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일찍이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고 이것을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소년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자면 많이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절망했을 텐데 그의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 아름다운 가마력, 이미지가 이 보디발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가 요셉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요셉이 경호 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 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경호 대장이 요셉을 자기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삼은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아무 일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풍기는 가마력이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젊은이였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노예를 자기 집에 최고로 높여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이 소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10년 동안 그 집에서 노예라기보다 그 집의 아들 같은 대접을 받고 또 요셉은 그 가정 일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돌봤는지 하나님께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자기 일처럼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밭에도 들에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디발도 알았다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여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애굽은 아주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귀먹은 사람,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셉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악심, 이것은 마음의 근심, 걱정, 잡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잡념이 많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잡념이 들어올 때마다 그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잡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잡념 속에서 시작해서 잡념으로 끝나는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심을 품지 말라고, 악심,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을 악심이라 그러고 그 악심은 곧 잡념인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명과 보살핌과 정력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곧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견인불발의 노력과 훈련으로 인하여 이 요셉은 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았느냐 하면 보디발도 알았던 것이었어요.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쉬 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요셉은 10년 동안 그 집에 총무를 보면서 이 보디발이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에요. 이 경호대장 이 사람은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어학과 과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이 소년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요셉은 아주 높은 학문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있었더라면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가 이 고위직에 있는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그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요셉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자기 집에 노예를 그렇게 아들처럼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 보디발이 이 소년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아부를 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사람의 술수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냥 노예들에 지나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죄된 환경에 둘려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로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이러한 신의 감동이 된 사람을 보지 못했던 보디발이 이렇게 신의 감동된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그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기 성경에도 아주 인물이 출중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니 보디발이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 조절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법을 일찍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감정 조절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잘 키우기를 계획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 전국에 전도를 하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요셉을 보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자기에게 큰 걸림돌이 되겠어요. 이제 27살 된
이 청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상대를 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은 자기의 주인, 아내였어요. 자기는 노예이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곧 요셉의 주인이에요. 그 여자가 나와 동침하자고 할 때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여자가 가만두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죽이죠. 이것을 사단은 이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그 정욕을 부릴 듯 일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와 연인 관계가 되면 주어질 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여자가 이 남자를 키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동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갖 상상과 정욕을 부릴 듯 했죠. 그래서 요셉을 죄를 짓게 해서 그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요셉이 정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사단을 믿는지 해보자. 그래서 이 시험이 허락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선택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그래서 사단 쪽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보셨죠? 이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이제 이 두 신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인가는 이제 요셉이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요셉이, 애굽에 어떤 남자가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라도 그런 남자를 보면 마음이 혹할 거예요. 그 몸에서 풍겨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품성의 미,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이 미남자를 보고 어떤 여자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마음이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아주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한번 사단이 음욕을 부릴 듯하는 생각을 사람 마음에 집어넣으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제할 수 없어요. 이 여자는 밤낮 없이 요셉을 사모했어요. 이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청해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고 그는 말하였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읽어봤지만 성경 중에서 요셉같이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주 이건 불같은 시련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아주 천신만고 끝에 10년을 잘 살아남았는데 이제 사단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이 집착이 더 심해지잖아요. 이 집착이 이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주 끈질기게 날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반대로 보복심이 생기잖아요. 날씨가 추운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가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안 들으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아무쪼록 얼어 죽게 춥기를 바라잖아요. 이 부부간에도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감정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그 사랑하고 집착하는 남자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옷자락을 붙잡고 여자가 얼마나 호소를 했겠어요. 나와 동침하자. 그 여자가 애걸복걸을 했는데 뿌리치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옷자락을 벗어놓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남자가 그 순간 정욕이 부릴 듯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자가 옷을 정중하게 차려입고 붙잡았을까요? 사람이 특별히 남자는 여자보다 뭐가 발달이 됐냐면 시야가 이렇게 보는 것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하려고 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옷을 거의 벗었든지 다 벗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유혹이 되고 격발이 돼서 동침을 하지. 그런데 그 옷을 뺏기고 도망을 가게 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반대로 증오, 미움, 원한이 끌어오르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이 남자를 죽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일 목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의 축복을 가져왔다. 이 사실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의 받은 모든 축복을 그의 종 요셉의 공로로 여겼고 그를 종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돌려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도 그들 위에 다시 반향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들처럼. 그래서 이 요셉을 너무 아까워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노예가 그랬다면 그건 단칼에 사형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디발의 마음에 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사단은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당장 사형시켜. 이 보디발은 자기 집에 감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지하에 감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왕에게 잘못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궁에서 많이 근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가둬놓는 감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죽이지는 않고. 그런데 죄수장을 뭐라 그러네요. 옥을 지키는 사람, 옥사장. 이 옥사장이 제목을 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힌 제목이야. 새파랗게 젊은 27살 된 그것도 노예인 주제에 감히 누구를 겁광고자 했다고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여주인, 안주인을 겁간코자 했다고 하는 그 제목을 보고 이 옥사장이 이 요셉을 혹독하게 대했어요. 아주 발을 찾고 거기에다 채우고 아주 악하게 대했어요. 나쁜 죄질이 나쁘다고. 그것을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사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때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전적으로. 그 보디발이 이 청년이 죽어마땅한 죄지만 그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 옥사장이 이 죄명을 보고 이 요셉을 혹독하게 착고에 채워서 대했는데 그때도 그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은 다른 죄수들하고는 달랐어요. 그의 몸에서 예수님의 인품이, 예수님의 신성이 그를 통해서 번쩍였어요. 그리고 그의 언행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옥사장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자기의 비서로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그래서 요셉을 감옥 중에서는 최고의 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 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행했다. 감수했다. 자기가 다 말해버리면 엉망이 되잖아요. 자기 하나 입 다물면, 그래서 그는 나 하나 입 다물면 집안이 조용하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시편 기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의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그러면서 그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나이에 일찍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었던 요셉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닫게 되므로 재앙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